오늘 우리 헌신 예배, 직분자 헌신 예배 우리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직분자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헌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2년여 동안 왔습니다만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직분자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지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그는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달라진 이 사도 바울의 어떠한 진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자 하려고 이렇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 가서는 이렇고 저기 가서는 저렇고. 우리가 20절, 21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고 또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에 오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세상에 올 때에 한 사명을 가지고 옵니다.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우리 사명이 무엇이냐. 사실 사람은 자기가 사명감도 없이 인생을 살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때가 되니 결혼해서 아이의 아빠가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되고 그리고 늙어 죽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재산을 모으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냐?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게 되면 우리들이 가끔 산이나 들에서 혹은 논밭에서 빈 둥지가 되어진 새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들이 부지런히 여름에 그 작은 입으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집을 짓습니다. 어떤 새를 보면은 나뭇가지에 매달아 집을 짓는데 비가 맞지 않도록 집을 짓고 아주 탄탄하게 그 나름대로 집을 예쁘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쳐서
새끼가 부화가 되어서 날아가게 되면 미련 없이 그 집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는 그 집이 주인이 없는 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예쁘게 그 작은 새가 그렇게 부지런히 집을 짓고 열심히 그 알을 낳고 새끼를 까기 위해서 정말 힘에 부치게 그렇게 집을 짓더니 새끼를 까놓고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또 집을 지어도 그 새끼들이 다 커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에 집을 짓지를 않습니다. 새 집을 보면 그렇습니다. 알을 낳고 알을 품어서 그 새들이 겨우 털이 나서 날아갈 수 있게끔 되어질 때는 그 새 집에 꽉 찹니다. 그리고 그 새는 이제 그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먹고 사는 것, 물질적인 것, 집 짓는 것, 땅 사는 것, 우리가 물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보게 되면 자연과 또 모든 식물과 이렇게 동물과 모든 것들은요, 1년이면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열매를 내어서 새끼를 낳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우리가 자연의 이 원리를 잘 압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이와 같은 식물들도 자연도 이렇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우리 인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새끼를 낳고 이렇게 종족을 번식시키는 동물의 세계도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되어지는 자연적 원리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은 자연적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 없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목적 없이 사명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이 아마도 이렇게 살고만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쓰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어지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돼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 말이. 우리는 뭐냐. 전도는 사도 바울만 하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만 전도하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올라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임합니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화가 임한다. 이 화가 임한다라는 말은
뭐 우리가 잘 되던 일이 뒤집어진다, 집안이 망한다, 뭐 어떤 하나님 앞에 이 죄 뭐 대가를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미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죠. 16절의 말씀이죠. 내게 화가 임할 것이미로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것이. 곡식을 심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그 같은 밭에 자라면서 열매를 내지 못하는 곡식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무엇인가 심어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1년 동안 살다가 마는 그런 식물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화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구원은 잘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올해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올해는 한 사람이 그럼 2영혼을 구원하자.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하나 놓지 말아야 할 그 끈이 있습니다. 뭐냐? 누구라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명감. 이거를 놓지 않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정말 요즘에 전도가 안 되냐? 정말 지금은 현상 유지도 감지덕지 해야 되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은요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해도 잘 되는 겁니다. 목사님 자립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현상 유지만 해가 쭉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요 김종학 권사님도 새댁이었었어요. 35년. 박광명 권사님도 30대잖아요. 되게 젊었었을 때예요. 아니 이게 현상 유지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그때는 젊어서 펄펄 날아다녔는데 지금 현상 유지라고 봐야 되냐? 아니죠. 또 늙어서 또 안 죽습니까? 죽으면 애는 누가 나서 그걸 그럼 숫자를 채울 거예요. 세란이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합니까?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을 해요. 간혹 새 에덴 교회 총회장 하시던 소강성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무슨 이 대중가요를 부르냐? 그 목사가 뭐 그렇게 꼭 광대처럼 그렇게, 그 목사님 스스로가 자기는 광대 목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뭐 그러냐 하면서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소광성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뭐 그분이 하는 뭐 일이나 다 그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분이 총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고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시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자. 남들 얘기만 듣고 알지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도 몇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다른 데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그냥 다 가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 교회는 남진 씨로부터 해가지고 연예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요일마다 저 구미역에, 구미가 얼마나 여러분 시골입니까? 옛날 그 구미동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시골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구미동 그곳에 전철역 입구에 가가지고 그 영화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서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받다가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당신이 여기와 전도를 하느냐? 예, 우리가 이 교회 나갑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전도는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 부흥합니까? 평안은 좋으나 무풍지대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100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 아닙니까? 누구에게라도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말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자. 상처 주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진정 나는 빚진 자로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교회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요즘은 뭐 세상이 시끄러워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절에서 치는 종소리가 옛날에는요 가끔 들렸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종도 안 칩니다만은 큰 종소리, 왜 절에 가면 큰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 종소리는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놨지요. 그러나 그것을 때려서 울리는, 때려주는 것만을 할 때 그 소리는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지금은 이 말이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은 앞으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코로나 전도법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할 것이다.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내가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가서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돼요? 확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졌던 무슨 얼마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서 캐나다인가 어디서 보낸 소포가 있는데 그 소포가 어느 나라를 거쳐가지고 갔는데 거기서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균이 묻어서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보면은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감염이 되어지고 더독한 사람은 안 되더라고 보니까.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떤 분이 코로나가 확진이 됐어요. 근데 그 집에 잠깐 갔다 온 사람은 확진이 됐어. 근데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같이 밥을 먹고 잠을 같이 자고 이야기를 하고 하루 종일 있던 사람은 확진이 안 됐어. 되게 지독하다 그랬어 내가. 정말 지독한 사람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폭발하는 그 콩가의 섬에서 여러분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우리 서울에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쳤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지요.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500배가 넘는 위력이었다. 그러는데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이 권능을 받고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그 직역을 하자면 내가 만나 대화하는 사람의 마음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왜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하고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냉랭하게 돌아서느냐 이 말이요.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임의로 하지 아니하여도 라고 전에는 말씀합니다마는 내가 자의로 했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말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 내가 우리들이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이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에 성경에 보면은 내가 직분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주셨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주신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주신 겁니까? 찬양대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노래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찬양대의 사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직분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와 전도자들에게 주신 이 직분이 뭡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를 알리기 위하여 주신 이 직분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셨다. 우리 김영목 집사님이 가끔 나오시는 김영목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가 늘 푸른 진건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해에 그 교회에 전도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 교회 전도왕을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주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그 몇 분이 전도왕 상을 받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김영목 집사님의 누님이, 그분도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이셨는데 그 해에 많은 분들을 전도를 했어요. 뭐 70명인가 80명인가 전도를 해서, 그거는 한 번 교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고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그야말로 교회에 아주 정착을 하도록 만들기까지를 전도라고 그러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누님이 우리 교회도 한 번 오셨었고, 이제 카페도 몇 번 이렇게 왔다 가셨습니다만은,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뭐 농사를 짓다가 일하다가 금방 오셨으니까 그런데 시골 아주머니 같아요.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저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을 한 해에 전도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전도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면 정말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후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감동하고 회개케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만들고 예배하게 하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시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씨를 씨만 심지 거기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여러분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우리가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직분,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이것은 나와의 싸움이라고 봐요. 나에게 악심을 품고 달려드는 저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가득 찼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마디에 저 사람의 마음에 또 상처가 된다면 내가 참고 인내하고 저 사람을 덮어주자는 이 마음이 선한 싸움 아니겠어요?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오지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죽어서 그가 이제 그 아프리카 먼 곳에서부터 영국으로 자기 나라로 되돌아올 때에 그 대통령부터 나와 가지고 이제 그 리빙스톤을 맞이합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물결을 이룹니다. 근데 거기에 피우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웁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리빙스톤이 죽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리빙스톤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리빙스톤이 간다고 할 때 극구 말렸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할 일이 따로 있지.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도 되지 않냐? 응? 자네보다 못한 사람이 가도 되고, 아니 자네 같은 사람이 아프리카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모든 영국이 그를 정말로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슴을 치고 운 내용은 나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구나. 정말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구나. 자책감과 좌절감과 허탈감 때문에 그는 가슴을 치고 울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이 젊은 시절 무엇인가 보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했다라면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19절에서 이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게 되면 19절의 말씀은 보더라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오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종이 되었다. 근데 우리가 종 되기는 싫잖아요.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알아주기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거는 제자의 도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기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면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사적인 모임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전문 분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뭐 빵을 정말 잘 만드는 사람, 뭐 자기가 커피를 정말 잘 타는 사람, 아주 고급스러운 커피를 만들어내는 사람, 또는 뭐 떡을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 뭐 어느 식당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식당을 만드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가 못난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는 올라갔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은요, 식당을 해도 그렇잖아요. 난 오늘 식당 가가지고 영어로 물이 뭐예요? 물이 영어로 셀프잖아요. 반찬도 뭐예요? 반찬. 기본 반찬은 주인이 주는데 그 추가 반찬도 영어로 셀프. 셀프가 영어로 그 추가 반찬도 셀프입니다. 제가 어느 용문에 맛있는 동태탕을 끓이는 어느 집을 갔습니다. 젊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한번 갔다가는 네 사람이 갔다가 어느 한 분이 QR이 안 돼가지고 쫓겨나가서 못 먹고, 그 다음에 한번 뭐 가보자, 또 한 번 가서 먹었는데 그 동태탕을 아주 맛있게 끓여요. 그런데 반찬이 떨어졌어요. 주인은 앉아갖고 손님이 없으니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반찬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셀프라는 거예요. 예? 그 주인은 앉아있고, 여러분 보세요. 셀프라는 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인의 손이 닿지 못할 때 주인보다 내가 더 빠를 때 갖다가 먹는 게 셀프로 정말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자기 집에 돈 주고 밥 사 먹으러 온 사람한테 네가 갖다 먹어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식당은요, 여러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보세요. 그 호텔 같은 데를 보세요. 잘 되는 레스토랑 같은 데, 식당 같은 데 가보세요. 어디 셀프라고 그럽니까? 갔다가 여러분 정말 손님을 왕처럼 대접을 할 때 그런 집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몇천 원 받는 동태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에 잘 되는 것이지, 두 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은혜에 아직도 그 입구에도 들어서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든 재직들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면
내가 그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얼마나 그가 이 절규하듯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비굴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슬픈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전했다가 안 들으면 니만 손해지 내가 손해냐 하고 돌아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한 신앙 생활을 하지는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가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살았던 바울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빚진 자로서의 진정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